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 49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21절까지.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국률이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로 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 세상 종말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그러니까 그걸 구속사라고 하거든요. 구속사의 연속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아주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그 가는 길 어느 곳에서 피곤해서 돌 베개를 탁 비고 깊은 잠에 들게 되죠. 그 꿈에서 희한한 꿈을 꾸게 됩니다. 희한하다고 말하긴 그렇고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되죠. 꿈에 자기 돌베개 위에서 긴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된 거죠. 이 야곱이 꿈 중에 그 사다리 꼭대기를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쫙 자기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취해서 도망자의 삶으로 도망가다가 꾼 꿈이에요. 참 우리 하나님이 참 근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이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와, 이건 뭐 최고입니다. 저도 평생에 이런 꿈 한번 쫙 꿨으면, 예? 꿈 저도 꾸긴 하지만 이렇게 막 생생하게 막 쫙 오는 꿈은 야곱이 깜짝 놀래서 꿈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자의 삶으로 지쳐서 강의 한복판에 쓰러져 잠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야곱이 그걸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지금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해가지고 그곳 이름이 베델입니다. 베델. 참 이 대단한 하나님이죠. 그래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이 실수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대를 이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야곱은 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따라 나가게 되는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정말 죄짓지 않고 100% 완벽한 이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결국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래 내가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주님으로 거듭난 인생이구나 깨닫는 순간 주님을 보게 되잖아요. 휘청휘청거리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의 길로 가고자 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바로 야곱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져 주냐면 네가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키며 또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뭘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증표를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 뿐만 아니라 또 신명기에 보면 또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지요. 그 신명기 3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신명기 31장 2절 이하에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로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 성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그 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했을 때 무너진 거예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우리 앞에 무슨 어떤 장벽이 있고 걸림돌이 있을 때 우리 능력으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 능력 없잖아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능력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면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8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8절 이사야 49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아멘. I will answer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help you. 너에게 응답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움받는 그 시간과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뭐가 응답돼야 되고 내일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지 않을 때 우리가 늘 상심하고 낙심하게 되거든요. 왜 지금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왜 그런 기회와 찬스를 주지 않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시간과 때와 날, 그 때와 날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게 딱 매칭이 됐을 때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체험되는 거죠. 자, 그럼
전도서 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과 기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 모든 때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전도서 3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시면 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와 시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때이고 우리가 세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3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쭉 한번 읽으시면서 이 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돌을 던지는 것도 돌을 거두는 것도 죽는 것도 태어나는 것도 뭔가를 찾을 때도 잃어버리는 것도 또 지키는 것도 버릴 때에도 찢어지고 또 꿰맬 때에도 잠잠하고 말할 때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측량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죠. 이 사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측은 내 육신의 편한 대로만 예측하게 되어 있는 거죠. 힘들면 편한 것을, 없으면 있는 것을, 부족하면 채워주기를, 피곤하면 넉넉한 것을. 이게 우리 인생의 그 바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구석구석까지 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그 섭리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 전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측량할 수도 없다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하고 땀 흘려서 거기서 나오는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매칭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4장 16절 위아래를 읽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49장 8절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또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응답하심은 오늘 본문 49장 9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9장 9절에서 12절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응답하심을 확인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인 땅에서 오리라. 아멘. 자, 이 어떻게 도우시겠다고 합니까? 잡혀있고 흑암에 있는 자들을 동서남북에서 부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동서남북에서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십니까?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게 만들어 주시고 낮에 해와 밤에 달, 별이 그들을 상하지도 못하게 하시겠다.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동서남북에서 다 불러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며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응답해 주시겠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이 말씀을 똑같이 시로 고백한 데가 있죠.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읽으면 오늘 이사야 49장 9절에서 12절이라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똑같습니다. 여기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에는 인도해 주신다. 3절에는 소생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4절에는 나를 지켜주신다. 안위하여 주신다. 5절에는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 6절에는 영원히 거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시편 121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9절에서 12절로 약속하신 주님, 또 시편 23편에서 약속하신 우리 주 하나님, 시편 121편에서 약속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신다고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16절, 17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16절, 17절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6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분명히 똑같이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맑은 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날 14절에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된 사람들,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 의롭게 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어린 양이 그 사람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쫙 청산리처럼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큰 환난 가운데서 나왔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를 주시고 화평을 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소망과 비전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애통해하고 있고 우리 입술에서 한숨 소리와 신음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신음 소리가 기쁨의 찬양으로 변하고 우리 한숨 소리가 소망의 노래로 변화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 같고 똑같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날 가운데 반드시 은혜의 응답이 나타난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우리 본문 이사야 49장, 본문 49장 14절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말씀이 이겁니다. 시온이 지금 주변의 이방 나라와 민족에게 침략당하고 공격당해서 참 힘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온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민과 갈등과 환난이 있는 거야?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부모가 특히 이 엄마가 자기 배에서 난 자녀를 잊습니까? 절대 못 잊습니다. 절대. 모르긴 몰라도 엄마들의 머릿속에 1순위는 남편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제가 옆에서 우리 와이프를 보면 저일 때도 있고 자녀일 때도 있지만 비율이 한 8대2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가끔가다 이렇게 질투가 나가지고 이렇게 좀 그러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성숙했잖아요. 그래도 남편이니까. 자녀들은 미성숙하고 애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저는 저희 어머니 배에서 나왔고 자녀들은 자기 배에서 냈잖아요. 이게 차원이 틀리지요. 그렇잖아요. 예? 진짜 그 자기 아들 딸들은 집사님 그렇죠? 예, 그래요. 자기 나올 때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거쳐서 나왔습니까? 이 10달 동안 다 배가지고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저는 큰 애를 낳을 때, 우리 건이 알렉스를 낳을 때 제가 병원에 갔는데요. 제가 그때가 이제 철이 없었나 봐요. 나이는 30이 훌쩍 넘었는데. 와이프가 이제 진통이 와갖고 막 아프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저렇게 아프지? 막 속으로 막 웃었더니 우리 와이프가 절로 나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절로 나가 있으라고. 근데 진짜 저는 그게 그렇게 아픈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뭐 지금도 모르죠, 남자들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천에 날 때는 아주 한참 동안 고생하다가 낳고, 두 번째서부터는 좀 더 수월하게 낳게 됐고, 세 번째 이제 딸 낳을 때는 제가 들어가서 이게 탯줄을 잘랐어요. 정말 신비하더라고요. 그때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참 이 생명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제가 직접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래갖고 이 딸 그 탯줄을 잘랐는데 정말 뭐랄까 이게 이 지식으로 이 상식을 도를 떠나서 이 충격적인 그것을 봐가지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창조의 그 놀라운 거는 이건 이제 그다음부터 웃음이 없어진 거죠. 애기 낳는 게 정말 놀랍다. 이거는 이건 어떻게 말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직접 눈으로 보니까.
어쩌다가 왜 제가 이런 말을 했는지. 어쨌든 그렇게 엄마들은 자기 배에서 이렇게 난 아이들을 절대 잊지 않죠.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다른 자기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서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부모는 보듬어 주잖아.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모의 마음은 그 아들이 너무 가엾고 불쌍한 거야. 살인자이지만요. 부모의 마음은 늘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를 여기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여기 뒤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그들은 그 어머니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래요. 우리가 생활할 때 저도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잊을 때가 있어요. 삶에 살다 보면 자식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그들은 너희의 부모들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는 나를 잊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프라이드가 돼야 되잖아요. 자부심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은 나를 잊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 이름 석자를 잊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시고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힘이 되고 이게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I will not forget you.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6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49장 16절에 이사야 4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과 모습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새겨져 있는 거예요. 너의 성벽이 너의 인생이 내 앞에 항상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항상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의 성벽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인생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환경을 다 보고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이름이 새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회복하심의 약속은 오늘 말씀 이사야 49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8절. 자,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신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신부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부는 아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의 자격으로 만들어 주실까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뒤에 보면 이사야서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61장 10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신부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 길. 이사야 61장 10절. 자, 찾았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려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금은 보석 필요 없습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죠.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인정해서 우리와 천국의 혼인잔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누구라도 주님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큰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종들에게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청하죠. 종들이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나는 집안일이 있고, 난 직장 때문에 그렇고, 나는 사업 때문에 그렇고, 나는 자녀 문제 때문에 그렇고, 나는 몸이 불편해서 난 거기 못 가겠어. 이렇게 얘기해서 이 종들이 왕에게, 임금에게 와서 아이고, 전부 다 사람들이 바빠서 이 혼인잔치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이 임금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제껴두고 저기 시내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을 다 청해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 종들이 그 시내, 아주 복잡한 시내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다 그 혼인잔치 그 장소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임금이 그 손님들을 좀 보기 위해서, 궁금하잖아요.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 혼인잔치 석상,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딱 들어갔는데, 임금이 봤는데 그 중에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임금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 왜 여기 올 때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야. 그냥 덩달아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임금이 그 종들에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을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격입니까?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자격 미달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하나님의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게,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위로 커트라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딱 이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옷, 의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분이 누굽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제물로 자기 몸을 들이시고 피임을 다 쏟으시까지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모욕을 당하고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고 우리 대신 뺨을 맞고 우리 대신 벌거벗김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신, 그리고 기꺼이 죽음을 당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로운 옷, 구원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늘 감격하고 살 때 우리가 신부의 자격이 되는 겁니다. 신부의 자격. 그런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그 도움을 주셨고,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지금도 생생하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지고, 그 주님의 의로움이 느껴지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 만져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도와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응답과 도와주심은 49장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20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장 20절. 자, 시작.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아멘. 고난 중에 낳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임하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복음으로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우리의 후손들, 또 믿음으로 거룩한 자손들을 변성케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의 의로운 사람의 그 대를 이어주십니다. 가인과 아벨 알지 않습니까? 가인이 시기와 질투가 나서 아벨, 동생 아벨을 바깥으로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지요. 이제 끝났습니다. 구속사가 끝난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셋이라는 새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를 잇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 낳은 아들. 그래서 셋의 아들,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죠.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지 않았으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올 저와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십자가에 합당한 아들, 자녀를 낳고 있는 사람입니다. 디도에게도 이렇게 편지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 쓰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지금 믿음의 자녀들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신실한 아들들을, 자녀들을 낳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게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를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함으로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듣고 주를 바라보고 주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고난 중에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열매이고 복음의 열매이고 고난 가운데 낳기 위한 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참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부모보다 우리를 더 깊이 생각하고 있고 손바닥에 새기면서 우리를 맑은 시냇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되 십자가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사실을 꼭 믿고 우리도 믿음의 열매를 거룩하게 맺으며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